오늘 수요일 아침에 이 아침에 기도하러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계속 들었을 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 때도 있고 완전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신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어떤 목사님께 투고를 한다고 하죠. 본인이 목회하는 현장 교회에 목사님의 성경적으로 목회를 안 한다고 그게 많이 투서를 한답니다. 신학생들은 의협심이 강하죠. 이제 막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이 배경되는 성경 해석이나 역사나 조직 신학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야, 내가 배운 것과 우리 교회 현실이 똑같지 않다. 그래서 불의하다. 뭐 이렇게 또 이제 의협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과연 믿음으로 가고 있나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교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 마음에 완전히 100% 완전한 교회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진리를 따라 몸부림칠 따름이지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도 완전해 보이는 하나님 앞에 개혁 군주요 말씀에 따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려 15년간이나 그는 죽을 병에서 노임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12절에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단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 예물들을 그에게 보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그러나라는 이런 접속 단어가 우리에게 새로운 분위기를 전환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생명 연장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여러분이 그토록 애통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을 들어주시고 삶을 평탄하게 해주신 그때에라고 우리는 생각합시다.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을 그때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려는 그 기도의 간절한 제목이 있는데 그것을 들어주신 그때에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before도 중요하지만 after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 가지 시험이 찾아왔는데 당시 남유다의 골칫거리였던 적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싹 정리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부터 사신들이 온 겁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또 예물을 보냈습니다. 당시 아수르와 대등하게 이 대척점에 있었던 신흥 왕국이 있었는데 그게 바벨론 제국이었죠. 이 바벨론 제국과 또한 아수르가 이렇게 대등하게 서로 어떤 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입장에서는 저 작은 유다가 어떻게 저 18만 5천이나 되는 아수르를 한 번에 정리했을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또 병들었다고 하니까 조문단을 꾸려갖고 여차저차 예물도 보내고 친서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신하들이 왔을 때 왕의 명령을 받고 왔지만 분명 성경 안에서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왔을까요? 물론 왕의 명령을 따라서 조문단으로 꾸려서 왔기 때문에 우리 왕께서 당신의 나라의 왕을 귀히 여기시고 병들었다는데 병문안 왔습니다. 이렇게 왔겠죠. 우리 성도들도 마음이 열리는 과정을 보면 되게 장례 예배를 치른다든지 아니면 이제 병문안 왔을 때 어려웠을 때 찾아오는 어떤 목회자나 성도들 참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처럼 여러분 이제 히스기야도 병 나은 이후에 마음도 공허했는데 이렇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서 왕이 친히 여러분 병들었다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조문단을 보내니까 너무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활짝 열렸겠죠. 또 하나는 정치하는 분들은 여러분 항상 이렇게 다른 나라와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을 통하여서 아수르를 제재하고 상대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마음과 이런 마음들이 다 만나서 히스기야는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바로 13절인데요. 그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자기의 보물고의 금은, 향품, 뭐 보배로운 것들, 또 무기고 창고, 하나님의 성전 뭐 다 오픈해 갖고 나라의 어떤 작은 비밀 없이 다 완전히 오픈해 갖고 그 신하들에게 소개하고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들은 참으로 위험하죠.
히스기야의 하는 행동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는 그 바벨론의 신하들을 옳다고 나오고 붙잡고 어떻게든 자기 편으로 만들고 우리가 바벨론에 충성하고 싶다라는 내용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런 보물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하고 다 그것들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강력한 우방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들이 하는 행동은 왠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여러분 이렇게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히스기야가 이제 죽으려면 받아놓고 삶을 정리해야 될 때 그의 낯을 물고를 하나님께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연수를 15년이나 더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죽을 병들어 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덧붙여준 인생이잖아요. 내가 나머지 인생은 주를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을 살아야 될 텐데 그는 그런 것들을 깡그리 잃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그렇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거지. 나는 이제부터 저 바벨론과 딱 붙잡혀서 이 남유다를 부흥시키고 이제는 우리가 저 나라 어깨를 나란히 해서 살아야 돼. 아주 이런 교만함이 그 안에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행동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건드리고 우리를 죽이려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탄은 가만히 찾아와서 우리 마음의 문을 살금살금 긁습니다. 두드립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너 하나님은 이제 밀어놓고 이제 좀 즐겨야지. 너도 이제 이 정도 컸으니까 이젠 뭔가 너의 이름을 높여야 되지 않겠니? 세상에 즐거움이 얼마나 많은데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했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두드립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됨을 알지 못하고 그렇지 이제부터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지 나의 즐거움을 살아야지 이 정도 높아졌으니까 나도 이제 세상의 격에 맞게 세상의 방식을 따라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그 교만이 싹 밀려 들어옵니다. 바로 히스기야는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4절 말씀부터 쭉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죠. 왕이여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왔다고 하는데 왕은 행동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15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에게 다 보였나이다.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을 우리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큰 죄진 게 아니죠. 당연히 정치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장사하고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다 세상 친구 사람들처럼 하는 것처럼 다 우리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축복을 바로 세상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우리에게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죄악이 너희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합니다. 교만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건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와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다음부터 내 방식대로 해결한다 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찾아옵니다. 저 역시 인생을 살면서 목회하면서 수많은 실패와 여러 번 낭패는 바로 이와 같은 히스기야적인 선택을 했을 때라고 감히 생각하게 됩니다. 16절부터는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다음같이 말합니다. 17절부터 18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18절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왕이여 이제 당신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이 나라는 바벨론에 먹힐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의 몸에서 나는 자녀들이 바벨론에 가서 이제는 환관 즉 내시가 돼서 그 나라의 신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마치 천천병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탁 내려지게 되죠.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동안에 보여왔던 행보를 보면 이때 이런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는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히스기야의 모습을 봐서 알겠습니다. 아수르가 몰려왔을 때 그는 편지를 하나님 제단 앞에 펴놓고 눈물로 기도했고, 그가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이제는 죽을 것이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이제는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그는 애걸복걸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메시지 앞에 그도 다윗과 같이 회개하고 죽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토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 뜻하신 바도 이루어집니다라는 믿음의 선언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내가 사는 날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않으리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사는 날 동안 그 왕이요, 그래요, 우리나라 망할 거고 내 자녀들이 뭐 후손들이 바벨론에 끌려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나 사는 동안, 그러니까 내 인생 동안 태평함과 진실이, 즉 안전함이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왕의 말이 선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선하시고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대로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나 사는 날 동안만 괜찮고 뭐 안전하다면 뭐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 이것 또한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넓게 확대해서 해석하자면 다음과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요즘 하는 말이 있죠. 나만 아니면 돼.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자꾸 그 말이 생각나요. 나만 아니면 된다. 그래요. 내가 병들지 않았고 나만 좀 사는 동안 괜찮으면 된 거예요. 다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은 참 이기주의적인 세태가 강한 것 같아요. 이기주의적인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과 대척점을 이루는 겁니다. 옳지 않아요, 여러분. 나만 하면 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고, 내가 하기 싫은 거 하기 싫고.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네 생각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건강, 자녀들, 지금 삶을 사는 것들. 여러분은 화장실 갈 때 혹시 밤에 후레쉬 켜고 밖에 나가서 일을 보십니까? 추운 겨울에 여러분 옛날처럼 이렇게 물을 데펴서 쓰셔야 합니까? 아기들이 기저귀를 갖다가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할머니 세대겠네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들처럼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우모를 깨갖고 그 거친 물에 손을 기저귀를 빨아야 됐습니까? 여러분 불과 이거 얼마 전까지 일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평안함,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우리는 더 나은 생활을 추구하지, 우리가 살면서 태평함과 안전함만 추구하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나의 인생과 모든 축복을 여러분 그냥 당연한 걸로 여깁니다. 나만 아니면 된 거예요. 이런 이기주의적인 세태가 바로 우리 세태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다 똑같아요. 교회 성도들도 자꾸 악아졌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만 알아요. 그래서 나만 아니면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말이죠. 저는 히스기야의 문제가 뭔지를 보게 됩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다시 살려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 끝까지 나만 의지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잖아요. 다윗도 여러분 다윗도 나중에 여러분 그의 아들에게 의해서 나라가 한번 빼앗기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의 나이 60대 일어난 일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에 대해서 성경을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가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갖고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것, 이게 되게 큰 업적이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네요. 여러분이 지금 혹시 갈 수 있다면 예루살렘에 가면 그 성전 안에 히스기야의 터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BC 700년도에 이제 세워졌다고 하죠. 701년도인가요? 그때쯤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수르 사내림이 몰려온 다음에 이제 다음에 또 이렇게 예루살렘이 포위되면 나라가 망하잖아요. 제일 성의 문제가 뭐예요? 양식하고 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에 있는 기온샘에서 이게 샘을 끌어다가 성전 밑에 안으로 해갖고 터널 안으로 예루살렘 성 그 안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오도록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 밑에 회로 이렇게 해갖고 커다란 산 중턱을 뚫어갖고 그래서 거기를 쭉 걸어오면 터널인데 물이 지나가는 지하 터널이에요. 아주 그런 걸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렇게 나라의 어떤 전쟁을 방비하게 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 2장 1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가 스스로 웅덩이를 준비해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것은 어떤 거라 합니까?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준비할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마음으로 계획한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시인하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주 의지하지 않으면 끝까지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냥 나 때는 평안과 안전함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인생이 끝납니다. 히스기야 인생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사야의 책망과 경고 앞에 그는 과거처럼 엎드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끝까지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후에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할 왕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므낫세 52년간 통치한 이스라엘 최악의 왕 중의 왕입니다. 그 때문에 성전 다 회파되고 막 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게 다시 막 일어나고 여러분 므낫세처럼 악한 왕이 없어요. 결국 이사야 선지자도 므낫세 때문에 여러분 순교당하게 돼요. 잠언 16장 18절로 말씀을 마치고자 하여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입니다. 오직 그만 흥하야겠고 우리 자신은 세워야 된다라는 이 아침에 절대적인 말씀 앞에 주여 나는 주만 바라나이다.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이 아침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생명 연장해 주셨습니다. 아수르로부터 그의 나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과 결탁하고 바벨론의 신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으로 기대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살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조금 잘 풀리고 조금 잘 인정받으면 우쭐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화 같은 것들을 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끝까지 주를 섬기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